영적 싸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3번 정도 얘기할 건데, 영적 전쟁 하면 이런 류의 그림이 생각날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그림은 아닌데, 하늘 여신과의 영적 대결, 뭐 이런 거. 이런 상상을 해요. 뭐 어떤 큰 능력자, 혹은 마귀와, 저 이제 하늘 여신이니까 아무래도 사탄이겠죠. 어떤 하늘의 어떤 능력자와의 영적인 어떤 대결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잖아요. 마귀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영적 전쟁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의 막 전투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나 마귀와의 전쟁을 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 마귀 그림이나 사탄과의 전투를 안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죽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뭐 이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진은 책 표지예요. 이 글의 저자는 신사도라는 이단의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지금 돌아가셨고요. 한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여서 그의 신학이 올바를 것이다 하고 막 무분별적으로 착취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런 부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하도 읽으라고 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패기도 막 멋있어지고, 그리고 뭐 그 지역에 영적 도회를 해가지고 우상숭배가 심한 곳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한 적도 있어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뭐 옛날 땅 살기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비판을 위해서 읽은 게 아니라 추천해줘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정도로 무분별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도 쫓아내지고 사람들이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보수적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 그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은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분의 제자라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한국교회 보수적인 신학교의 신학을 가진 교단의 목사인데도 나는 이단의 그 교주를 로부터 배운 이단이다. 이렇게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저 이단 사단. 지금도 사실은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오늘 본문의 12절을 인용하면서요, 바울 사도가 이 도시를 지배하는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테미우스인데 아데미 여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 전하다가 은장색들이 이러다가 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이 크고 위대하다 막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로마의 장수가 이걸 무마시켜버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영적 전쟁을 했다, 영적 대결을 한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 했어요? 안 했어요.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말렸어요? 로마 그 집정관이 말렸잖아요. 영적 전쟁을 그가 막 해서 사탄아 올라가라 막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영적인 전쟁을 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요,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능력 대결이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특별히 에베소, 이분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아주 6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영적 대결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탁한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축출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3주에 걸쳐 살펴본 가정 준칙들 있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다음에 부부와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세 관계를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갑자기 영적인 전쟁으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윤리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쭉 살펴봤는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큰일, 그 큰일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 큰일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후반부에 와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예요. 삶의 문제죠. 근데 그 삶의 문제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인 싸움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6장 12절 말씀 그분이 주장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슬링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씨름. 그렇게 진짜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씨름, 싸우는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능력 대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이제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뭐 이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늘에 있는 이라는 것이 그 악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맨 뒤에 가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하늘에 있는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들, 그런 세상의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운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문맥상 어디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을 축출해내고 그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영적 도회를 해서 어둠의 세력 거기 가서 아덴이 신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라는 말은 없잖아요. 뭐 하래요? 야, 가정에서 있잖아.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처럼 복종해. 아빠는 혈기로 아이들을 다스리지 말고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다스리고 자식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종들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다하고 종들은 나도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 위협하지 말고
그냥 상식이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 상식을 얘기한 다음에 사도가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이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절 이하부터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무기, 방어. 그리고 무기는 오직 한 개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진 않아요. 사탄을 물리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이거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물리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능력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능력 행함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화려하니까. 근데 그 능력 행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사탄의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이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 신사도 이단의 집회와 그 다음에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 인도에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 중에 라마 불교라고 있어요. 힌두교랑 비슷한 라마 불교의 집회 영상을 소리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것이 성령의 어떤 게 교회 집회인지 구분을 못해요. 똑같아요. 힌두교와 라마 불교에서 하는 그 집회 행사와 신사도 이단들이 행하는 집회 행사가 소리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성령님 말 빼고는 다 똑같다. 기어다니고 멍멍거리고 그 원숭이 소리도 내고요, 막 기어다니고요, 개소리도 내고 막 그래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 불교에서도 행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힌두교에도 그런 행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이건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가 성령으로 살짝 둔갑한 그런 확률이 높을까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럼 또 어디에 집중되는지 아세요? 그 능력을 행하면 교자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지 않고 저분 능력자야. 그러면서 그분한테 헌금하고 그분한테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런 목회자가 성도님께 기도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목회자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돈을 주는 건 무당에게 부적을 써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부적이 더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 어린 기도는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어린아이든 똑같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 싸들고 다닐 게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 잘 교회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자,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도 자신을 향한 거예요. 사탄을 공격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을 세우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상대가 공격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영적 역적을 이겨내는 힘이 생겨서 마귀와 싸울 힘이 생겨서 서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이따가 13절 읽어볼 건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내가 세워져서 사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 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것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표가 뭐예요?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능히 대적해.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혹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똑바로 서서 마귀가 대적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귀를 이겨서 당당히 서 있는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서서 강해지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오는 공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뭐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보호막.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구체적인 무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무엇이 영적인 싸움이냐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 싸움 혹은 영적 전쟁은 그렇게 반드시 능력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기 사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사탄을 꾸짖는 것만을 영적 싸움 혹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데 이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에베소에서의 영적 전쟁이 아데미 여신의 다른 이름인 하늘 여신과의 싸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영적 전쟁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꽤 맞추는 거예요. 또 꽤 맞추면 꽤 맞춰집니다. 물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하늘 여신의 영향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잖아요. 다 섬기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에베소 교회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술 많이 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을 막 마음껏 풀어가지고 남자와 이렇게 동침하게 해요. 전부 예쁜 여자들을. 술 마신 남자들이 얼마나 그냥 방탕하겠어요. 흥청망청 밤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타락의 온상이 그 신전들이. 그러니 얼마나 음흉하겠어요.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장색들, 그때 사람들 그냥 19장을 보면 뭐 책만 태우기 5만 장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이 아데미 신의 신전에 굉장히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아데미 신을 섬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죠. 아니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아데미 여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논리가 엄청 강해요. 논리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설득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그 아데미 신전 가가지고 막 땅 밟기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죽기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덴 신전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성실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가정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해하고 복종하십시오.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어디에도 바울사도 일행이 그들과 능력 대결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혼자 오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을 얘기할 때 이 삶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주가 설교했던 그 부부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들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영적 전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2절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분명히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령들 이걸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탄 혹은 마귀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이 약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전투를 치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 전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삶의 어떤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이단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능력 대결이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사실 있잖아요. 능력 대결 이거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한 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집중해서 사탄 이기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삶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매 순간 영적 전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제일 기쁘지만 그게 되든가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종신이라고 했잖아요. 종신.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뜻에 벗어남이 없더라.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한 번도 마음껏 살아가고 왔는데 하나님 뜻 안에 갇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싸워요. 늘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는 게 쉬운 길인가? 아닌 것 같아요. 편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쳐요. 솔직히.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삶과 연결되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탄한테 지지 않으려고 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전투를 치를 때 그냥 설렁설렁 가서 탕탕탕
칼로 챙챙챙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려고 해야 돼요.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공군이에요. 별로 빡세지 않은 군대. 널널하게 공부하다 나오는 군대.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전투는 조종사들이 치르기 때문에 사병들은 그 지원만 해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검술이라는 걸 가르쳐요. 이렇게 총검술을 하고 있으니까 교관이 뭐랬냐면, 그렇게 찔러서 사람이 죽겠냐? 그래요. 네가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그래요. 그때 제가 충분 먹었잖아요. 아, 나 진짜 군인이구나.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모두 전투예요. 사탄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그게 능력 대결에서 한 번에 팡 하고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여를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탄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3번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3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한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았대요. 야,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웠잖아요, 지금. 3대 빵으로 완패당했잖아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사탄이 뭐래요, 지금? 잠깐 떠났대요, 잠깐. 사탄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 주제. 감히 예수님한테. 근데 우리는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격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쓰나니. 베드로 사도가 사탄을 한 번 공격하고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쓰나니.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넘어갈 사람 없나? 재울 사람 없나? 혹시 방광 가질 사람 없나? 자꾸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 잡을 사람 없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목사님 오늘 컨디션 왜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머리하고 왜 저래? 막 넥타이 색깔 왜 저래? 그러면서 다 꼬투리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 치기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기죠. 저도 좀 부끄러운데 그 짜증나는 일이 다 터트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화를 표출내는 거죠. 근데 표출하지 않으면 또 썩은 문드러지니까 표출이라도 하고 싶어. 근데 그 하나하나를 다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진 거예요, 여기다가 다.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 앞에 서기 싫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나가기 싫거든요. 기도가 멈추고요. 묵상도 하기 싫고요. 묵상하기가 창피해요. 묵상이 나는 오늘 말씀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묵상하기가 싫어요. 말씀 읽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저버리니까 그런 영적 전쟁, 내 방어막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방어막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어막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의 영적이 피폐해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틈만 나면 공격하기 위해 두루다니며 우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결투를 신청해 와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하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더라도 사탄은 또 우리를 공격해.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과의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무기로 전쟁이 딱 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졌어. 완패했어. 그럼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안 쳐들어와요. 반대로 우리는 반대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해서 먹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아, 몰라, 퍼졌어, 졌어, 끝났어, 끝!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대한민국이, 조선이 국권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끝! 그래서 이 땅의 정부인 일본에 충성하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친일파들은. 반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계속 저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그런 사람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일걸요? 김무성이 아니고 어디 뭐 우찌무라가 됐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영적 전쟁이 능력되게 되면 쉬운 거예요. 한 번만 키우면 되니까. 근데 일상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가 떨어지게 됐어요. 이 공주를 막 잡아 당겨요. 어느 순간 툭 떨어지죠. 풍선을 막 끝까지 불어요. 그럼 풍선이 뻥 하고 터지죠. 고무줄이 고무가 늘어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넘어서면 고무줄이 끊어지거나 풍선이 터지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끊어놔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견디다가 못하면 툭 나와요. 신앙. 용기가 없으면 교회는 다녀요.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용기? 그만둘 용기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지나가요. 용기 있는 사람,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은 신앙을 끊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한 적대가 됩니다. 아니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누가 더 희망이 있게요? 잘 교회를 쉬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전하거든요. 계속 위로의 말을 전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끈을 놓긴 놨는데 용기가 없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잘 이겨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도 그에게 믿음을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신앙이 일어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 문제는 이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끊어지잖아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남아있든 다 힘들어요. 회복이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툭 놓아버리지 않는 힘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인대들이 있어요. 인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뒤에 큰 인대를, 뒷다리에 큰 인대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잘 터지는 뒤에 햄스트링이라는 다 그 근육들이 인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을요, 어떤 사람이 잘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터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훈련에 그 근육을 쓸만한
훈련, 인내의 힘을 키워놓으면 안 터져요. 그 힘은 키울 수가 있어요. 악한 세력의 지속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근육을 키우고 인내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효과적인 방어책에 효과적인 힘을 길러내야 돼요. 근육의 힘을 길러내야 되고 인대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하는 후에 그들과 대적하도록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좋은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로 힘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 이 두 마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속수무책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영적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영적 긴장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실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긴장해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내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곧 은혜의 자리를 나가는. 물론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깊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회자가 더 많이 준비해 놨을 테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2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살아야 돼요? 약 200시간을 살아야 돼요. 11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묵상과 통독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매체들이 좋잖아요. 근데 설교가 뭐 시덥다한 설교들도 많긴 한데 유튜브라든지 TV에 말씀 사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능도 많이 해요. 말씀 가지고. 너무 간증만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예능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게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강좌 같은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주요 설교 들은 다음에 그냥 놀지 마시고 제가 또 편집하고 또 그것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분, 7분짜리 요약도 하잖아요. 그것도 좀 한 번씩 들어보시고 매번 들어가면 1명, 2명, 이거 한 번, 두 번,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체크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셔. 근데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언젠간 한 번 들으시겠지. 꼭 주의 설교 들었으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의 일상을요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통독하실 때도 통독을 하려면 하루에 한 10장 이상 읽으세요. 최소한 10장 이상. 근데 그게 안 되면 한 장 3번 내어주세요. 묵상하시는 분들은 묵상 본문을 3번, 4번, 5번 읽으세요.
그리고 꼭 옆에 있는 그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지를 꼭 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건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이 두 주 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갖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치유 과정이 될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긴장감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채워지니까. 그랬을 때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좋은 훈련자들은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긴장감을 심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이요, 과도한 긴장감으로 내 영혼을 피폐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긴장감이 나를 짓누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1차 방어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어막이 통과한 그것은 충격이 덜해져서 저희에게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잖아요. 왜 가리냐면 한 번 맞고 다시 오면 충격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 맞으면 한 방으로 쓰러지는데 이렇게 맞고 있으면 10방, 20방, 30방 맞으면 견디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막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걸 가드라고 하는데 이거 내리면 안 된대요. 이게 펼치면 안 된대요. 바짝 붙이래요. 항상. 제가 권투를 아주 싫어하는데 솔직히 저는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 기본 응용은 맞는 거예요. 바짝 붙여놓고 말씀과 기도로 내 생활에서 바짝 붙여놓고 상대방의 마귀의 불화사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성실함을 가지고 싸우되 긴장감을 가지되 너무 긴장하여 긴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야 돼요. 그 방어막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가드를 세우는 거죠. 가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 일상에서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